제가 본의 아니게 밖에 집회를 하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3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거기 집회 간 그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지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저한테. 성령을 목사님은 받으셨냐고. 그러면 제가 무례하게 느끼고 기분이 썩 좋지 않겠지요. 그게 현실이잖아.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거하고는 별개로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은 절대 아니다는 거지요.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거지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낼 질문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첫째,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도 여기 있어요.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설교하고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질문과 필요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이 고민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되고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출렁거립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풍랑에 휩쓸리고 흔들리는 배보다 자기 믿음이 더 흔들려. 입으로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천국을 선포했던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천국이고 예수고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요한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그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자 재차 물었어요. 당신은 거듭났는가? 나는 미국에 집회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답을 못해요. 그리고 긴긴 번민의 밤을 보내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유명한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골목을 지나다가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목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왜냐? 요한 웨슬리는 거듭난 다음에 진짜 목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감리교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지. 답 좀 해보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답을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지요.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든지 겸손해서 아니면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모르시겠다고요? 성령을 받은 줄 모르세요?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론으로 증거를 대기 전에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침 드시고 온지를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에다 전화해 봐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옆 사람한테 상담받아야 됩니까?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피아노 연주자였던 번스타인은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안다. 자기만 알아. 이틀을 쉬면 자기 가족이 안다.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못 속여. 아무리 이 곡을 완전히 소화한 척하고 서서 연주를 해도 자기가 알고 청중이 알더라 이 말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았는가?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는 인도의 선교사였는데 그분은 선교사보다는 기도로 더 유명해진 분인데 36시간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20대 때 그 옛날에 인도로 선교를 갑니다. 영국에서. 지금하고는 다르죠, 입장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떠나올 때 그 아버지 친구 되는 목사님이 배웅하러 왔다가 쪽지를 하나 건네주고 갑니다. 편지를. 당연히 응원하고 격려하는 편지인 줄 알았지. 짐을 숙소에 정리하고는 갑판에 올라와서 그 쪽지를 열어보는 순간 존 하이드가 자존심에 벌벌 떱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존,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꾸깃꾸깃 구겨서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성령도 없이 성령도 안 받고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겠는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어요. 자기는 받은 적이 없어. 자기는 몰랐는데 아버지 친구는 그 눈에는 이가 선교사를 가지만 성령과 상관없는 선교사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 정말로 필요한 이 기도, 저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테니 너도 기도해라. 그걸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존 하이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며 결국 몇 달의 여행을 거쳐서 인도에 도착했을 때 존 하이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1984년 16살 되던 해에 교회를 나갔고 그 해 여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에요.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그때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이 증거해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 제 마음에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평소에는 이렇게 아직 나는 불완전하지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은 못 살아요. 구원받은 것과 성화의 삶을 사는 것과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천한 인격과 실수투성일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 받은 줄 아느냐? 그날 이후로 저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가장 절대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즉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차대한 일은 방언을 주고 넘어뜨리고 병을 낫고 귀신을 쫓게 하는 능력사역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하며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믿어진다. 그 다음은 은사는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필요해요. 두 가지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와 아주 비슷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기질상 구원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기질상 드러내지 못하고 또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마치 안 받은 것으로 생각을 이것이 성령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양반이에요. 괜찮아. 문제는 이거예요. 잘못된 확신에 거해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을 받지 않고 장로님 된 사람도 많고 성령을 받지 않고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누구인지는 몰라. 저는 여러 가지 상담을 받는 중에 이런 상담을 곧잘 받습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주제는 없지만 거듭나셨습니까? 답을 못해. 불을 받았습니까? 답을 못해. 그러면 제가 지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 누구를 죽이려고? 자기 죽고 가족 죽고 교인 죽이려고? 더 큰 죄 지으려고? 가지 마.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야 할 사람이 안 되는 건 아까운 걸로 끝난 거예요. 아까워. 참 아깝다. 대통령감인데 어떻게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못 됐다. 아깝죠. 근데 깜이 아닌데 대통령이 됐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 이분이 목회를 했으면 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못하게 됐다. 아깝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목을 하면 돼요. 또 했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없으면 뭐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없으면 뭐 큰 문제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로. 야고보가 아깝게 죽었잖아. 일찍 목 잘려서. 그럼 뭐 심각한 일이 생겼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야. 거꾸로 주의 일을 안 해야 할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생기겠습니까? 자, 폐일원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그냥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의 심장에 불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오직을 붙였겠어요? 필요 없다, 다른 거. 지금 제자들에게 한두 가지가 부족합니까? 어설픕니다, 어설퍼. 발이 안 떨어질 정도야, 예수님이 지금. 근데는 가셔야 돼. 예수님의 믿음이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는 거야. 야, 나 같은 걸 어떻게 믿고 여기다가 세워놨나 몰라. 제자들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제자들을 믿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믿으신 거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지금 아직 성령이 없지만 내가 누차 이야기했다. 주님이요, 사역 초기부터 성령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다가 죽으실 때가 다가오니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하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게 될 테니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나가는데 누가 밥을 안 먹여주겠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령 안에 있어서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왕이 무서우며 핍박이 무서우며 방해가 무섭냐?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 끝까지 가서 영어 못해도 돼. 지식 없어도 괜찮아. 성령이 그 시간이 되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테니까 입만 열기만 하면 된다. 내가라 한다. 보혜사 성령이 다해. 이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망가진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안 돼요.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무슨 수로 세우겠습니까? 물어봅시다. 돈으로? 그때뿐이요. 그때뿐이야. 우리 자식이 방황을 해요.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하지 말라는 거죠. 툭하면 집에 안 들어오지요. 주일날에는 아침에 깨우려면 신랑이 하려면 기분 다 상하지요. 응? 학교도 안 가지요. 집 방 열고 들어가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지요. 상담을 받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응?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심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답은 여기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식의 표현이고, 성령이 불이냐? 그럼 불도 성령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인과 동시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제가 12장 3절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이라고 안 써 있었어요. 아니시고는 존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으로 존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도 편의상 그렇게 말한 것이지 사실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을 받아요. 자, 내게 있는 하나님을 줄 테니까 받으시오. 할렐루야. 미쳤지요? 하나님을 주고받습니까? 물건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는 분이지 성령님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성경에 보면 성령은 탄식하시고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떠나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듯이 성령님도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이건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것이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걸로 알면 돼요. 성령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인가 하면 성령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나서서 제자가 된 거예요. 따라와라. 싫어요. 그리고 제가 갈 길 갔어. 그러면 제자들은 절대 제자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얼마나 절실하게. 나는 너희들이 이제 곧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가르쳐 주셨지요. 어떤 병든 자가 오면 고쳐 주셨지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알게 해 주셨지요. 세상에서 지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지요.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셔가지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지요. 이런 일들을 성령이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똑같아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냐?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세상의 파워로 이긴 게 아니고 정치 권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죠. 그 성령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성령 받고 연약하면서 강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을 불러서 표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비롯된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섬세한 성격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순간에 바람같이 임했다. 바람이 아니라니까 바람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다 그랬어요. 막 촛불이 이렇게 확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장작불이. 이게 혀처럼 보이잖아요. 뾰족하게.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 나머지 무리들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각기 하나씩 성령의 불의 혀같이 이렇게 보이는 걸 자기는 봤다.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임하고 계시고 임해야 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통해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성령에 대해서 다시 성령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성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 첫째, 종교생활과 교회생활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된다. 왜 그러냐? 종교심, 인간적 기질,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 성령 안 받고도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왜냐? 재주가 좋아서, 말솜씨가 좋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인격이 훌륭해서, 그래서 속아요. 사람들이 속아요. 자기가 속아요. 성령 안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장로가 돼요. 속아요. 불행이죠. 불행.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령 안 받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에게 꾸짖기를 너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나 만드는구나. 왜냐? 자기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도 당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처럼 믿거든요. 너희들처럼 위선적이고 나를 만나지도 못한 채 종교인을 만들어내니까 배나 이 사람들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려면 힘들다.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신학교 와서 망가진 친구들을 수없이 봤어요. 신학교 와서 더 망가져버려. 더 기도를 안 해. 더 하나님과 멀어져. 신학을 공부해서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바울의 눈에 비친, 사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이었어요. 세상을 소란케 하고 암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잡으러 다닌 거예요. 목숨 걸고 잡으러 다녔어요. 성령과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나중에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안 받고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 한국 교회는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얼마나 누구인지는 몰라. 이것이 숙제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영적인 지식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해박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는 분명히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봤겠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야. 그냥 뜬금없이 제자들이라고만 써 있어. 이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만난 제자들은 과연 누굴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건데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아마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닌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할 필요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훌륭하게 갖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 바울이 이렇게 묻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고 있었다. 내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사람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맞다.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런데 믿고 있는 건 맞는데 바울이 불안하고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러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설교는 하는데 저 성도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의심이 생겨요. 저 성도가 믿는 건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믿고 교회를 어떻게 오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저렇게 다니는 건 믿는 건 맞다. 근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물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믿는 것은 맞다. 성령은 받았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이들이 안수할 적에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12명만 받았어요.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전에는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해서 꼭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초반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건 사회적 신분인 것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솔직히.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구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구제했어요. 이게 쉬운 인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건했고 요즘으로 따지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솔직히. 여기서 90%는 가정예배 안 드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야, 고넬료가 우리 교회에 오면 누가 의심도 안 해. 성령 받은 거. 그런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인격이에요. 내려오시니 안 내려오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고넬료의 그 식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다. 고넬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성령 없이 구제할 수 있나요? 성령 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나요?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아찔아찔한 상황을 지금 고넬료는 걸어가고 있는 거다.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어요. 칼날이를 걸어가고 있어. 근데 아직 배지는 않았지. 배지는 않았는데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탈락. 즉 성령 없이 고넬료가 구제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경건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일이야. 이제 성령 받은 고넬료는 순교할 수 있어요. 이제 성령 받은 고넬료는 영적으로 완전체가 된 거예요. 거기 위에 성령을 받았으니 능력이 임했을 것이고 확신이 더 생겼을 것이고 더 엄청난 역사들이, 고넬료는 이때 딱 끝나고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겠지만 고넬료는 순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고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후로 우리 인생은 나눌 수 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외적인 행위, 신앙의 형식들,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듣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정말 불이 있는가? 그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세상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못 막는다. 어떤 법이 이걸 막겠냐? 어떤 권력자가 이걸 막겠냐? 어떤 자가 내 심장에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마귀가 끌 수 있으며 세상의 권세가 억압할 수 있으며 세상의 위협, 1000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누가 이 불을 끄겠는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나 하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무섭지 않다.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는요 다 받았어요. 고넬료는 다 받았어요. 고넬료의 모아놓은 신방받은 식구들은 다 성령 받았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12명만 받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게임 끝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모든 억눌림과 부족함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름대로 강력하게 쓰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 그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처럼 에베소에 머물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목회 사역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강단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